2023년 2월 2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비유의 내용보다는 그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는 시점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이제부터 13장에서 소개하게 될 이 비유가 그날 있었던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12장을 보면 귀신 논쟁, 또 표적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이죠. 특히 12장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관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와 또 이어지는 천국 비유들이 암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좋은 바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듣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하는 자들의 부족함도 포함됩니다. 전하는 자들이 잘 전하지 못해서,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전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자들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귀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며 외쳤지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바로 악한 세대가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들 각각 자기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신앙으로 반응할 수 없고 악한 세대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완악한 마음으로 놔두신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2장에 보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채 그저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들은 불신앙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둔감해진 그들의 귀와 눈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시죠. 그런데 사실 이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말씀하신 비유를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치 이 질문은 무리들을 배려한 것처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요. 이런 의미의 무리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들 자신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리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유의 의미까지 예수님께 듣게 되는 것이죠. 9절에 기록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말씀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눈과 귀의 둔감함이 극복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한 은혜이자 특권이죠.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의인들은 이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습니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날에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온전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난 물통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물을 하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물통에 물을 채워야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넉넉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뷔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아주 값비싼 뷔페에 갔는데 거기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봤는데 보지 못합니다. 듣는데 듣지 못하죠. 목적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지판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100m를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지만 그 길을 표지판 앞에서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향해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람직한 자세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다스림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왕노릇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깨닫고 지켜서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6장의 가사와 같이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기를,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기쁘게 누리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려가며 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매일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복종시키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소문으로만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맴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봉해진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